자, 이제 5장은 누구 얘기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일으키고 세계 정상화를 일으키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의 초반부에 거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여기 성경에 의하면 부친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런데 아버지 부친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친의 의미는 선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그런 부분은 좀 저도 고쳤으면 싶어요. 선조왕 느부갓네살이라 그래야지. 아니 그러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친의 개념이 아니에요. 선조 대왕.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프린트 보시면은 우리가 그 2장, 3장, 4장, 1장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이 벨사살 왕은 이제 그 손주 3대 4대로 넘어온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거죠. 그래서 5장을 이제 처음 들어가기 보면 1장에서 4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죠? 그 후 느부갓네살 이 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5장 스토리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25년이 지났다는 것만 거기다 딱 메모를 해 놓으세요. 전혀 이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25년이 지나는 동안 바벨론은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에 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였지만 느부갓네살 왕 이후의 왕들이 제대로 통치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라는 왕과 함께 이제 나라를 다스렸어요. 아마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었든지 병이 들었든지 무슨 하여튼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이제 옆에 계시고 실질적인 왕을 이제 아들인 벨사살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갖고 무절제하고 방종했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 시대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걸 머리에 이제 두시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아니 나라는 안 다스리고 귀족들 1000명이면 여러분들 대단한 거 아니에요? 1000명이 왕궁에서 술잔치를 벌인 거예요. 방종하고 무절제한 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이 아니고 선조죠. 선조왕 느부갓네살이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에 침략했을 때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특별한 게 있으니까 금그릇 은그릇을 다 가져왔는데 그거를 느닷없이 벨사살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그걸 들고 오라 그래요. 그러고서는 그 은그릇 금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는 거예요. 왕과 후궁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정말 그 방종이 극에 달한 거예요. 아니 자기네 나라에 그 잘 사는 나라에 금그릇 은그릇이 없겠어요? 근데 왜 유별나게 성전에서 쓰던 그릇을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술을 퍼마신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정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시종들이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자기들이 만든 인간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제 2라운드는 뭐예요? 사람이 만든 금으로 은으로 뭐 나무로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술을 퍼마시고 1000명이라는 그 지도자들을 둘러 세워가지고 이 난리버거지를 떠느냐? 여기에서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 보시면은 벨사살 왕은 바사 왕 고레스와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바벨론은 지고 있고 바사의 고레스가 전 세계를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시대여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함락 직전에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성 자체가 포위를 당한 상태였어요. 예, 그러면은 왕은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해서 축제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갖고 온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먹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금과 은과 돌로 만든 신들을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왜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에 놓였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성은 포위당한 상황이었고 왕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망조가 들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응? 자기가 이렇게 무절제한 그 왕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이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들이고 잔치를 베풀고 그 신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특별한 그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축제 분위기와는 달라요.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퍼먹고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과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25년이 지나면서 바벨론은 완전히 추락 위기에 놓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도중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그 회벽, 돌로 만든 그 회벽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손가락만 나와가지고. 사람은 없고 손만 나타나서 글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 지금 이 축제와 경배 잔치에서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무릎이 부딪힌다는 것은 뭐예요? 벌벌벌벌벌벌 떤다는 얘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벽에 난데없이 인간의 손목이 하나 뚝, 사람은 없어요. 손목이 딱 들어서면서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그 글씨의 내용이 더 기가 차죠.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이 해석을 여기에 대한 해석을 내게 보이면은 자주 색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게 하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로마 시대 때 보면은 로마의 그 장성들이 다 붉은 가운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자줏빛은 이 높은 사람들이 입던 옷들이에요. 자주색. 그러니까 높은 자로 올리고 셋째 치리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이 바벨론이 어떤 통치 체계가 있었어요. 아버지 부왕이 자리를 내려놓고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왕이 첫 번째 자리는 두 번째는 아버지잖아요. 그럼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 이걸 해석하는 사람을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왕이 초조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요. 이제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요. 왕과 그 귀족들로 말모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실 왕비는 아마 이때 안 왔나 봐요. 여러 이제 후궁등말 왔는지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여기도 부친이 아니죠. 왕의 선조, 그 옛날 느부갓넬 왕 시대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왕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수와 점쟁의 어른을 삼으신 자가 있지 않아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그 옛날의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어머나, 이 왕비가 대단한 왕비죠. 왕비가 옛날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해가지고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술 먹고 지금 잔치 벌리던 이 정상급들은 술에 취해서 다 널널해 있는 거예요. 근데 왕비가 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선조 시대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라는 그 최고 통치자를 세우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을 불러들이자. 근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많았어요. 다니엘은 이때 이미 이제 지금 25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이 왕이 몇십 년을 좀 다스렸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다니엘의 나이가 상당히 나이가 들었어요. 응? 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약간 잊혀져 갔어요. 역사에서. 그렇지만은 지금 바벨론에 살고는 있었죠. 잡혀간 포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누구의 지혜로? 왕비의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비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당시의 술사와 그 당시의 어느 지도자들도 다니엘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비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왕비가 그 지혜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불러들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방 왕을 들어 쓰시고 왕비를 들어 쓰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왕이 그래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이 민첩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센스 있는 사람을요 민첩하다 그래요. 앞뒤가 다 안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프린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3절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니엘에게 왕이 말할 때 나의 부왕이 아니죠. 선조 때 왕이 유다에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맞냐 네가? 그리고 이제 불러서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프린트에 여기 찾아보세요. 프린트를 찾아보시면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나오죠. 13절. 그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BC 605년이에요. 1차 포로기였죠.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10대 후반 17살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이제 계속 그 제2인자로서 있다가 지금 이 시기는 바벨론이 멸망한 게 BC 539년이에요. BC 539년이에요. 그러면 605년에서 539년을 빼면 거의 70년의 세월이에요. 그러면은 10대 후반에 왔으면은 이 7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80이 넘었어요. 다니엘이. 아시겠어요? 8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들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됐고 이제 그 왕들이 바뀌면서 다니엘도 이제 자기 자리를 떠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자 보십시오. 잡혀와서 뭐랍니까? 네가 그 옛날 우리 선조 왕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활약했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지금 여러 지혜자 술객들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익히고 해석을 알게 하였으나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묻느니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아까 약속했잖아요. 그걸 이제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특별한 대답을 해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소서. 그러니까 왕이요, 그거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다니엘은. 그 내게 주시려고 하신 거는 왕이 다 가지세요. 참 독특하죠, 표현이? 그러니까 다니엘의 성격이나 모든 것이 참 뭐라 그럴까요? 온화하면서도 겸손하고 정말 성경의 어느 인물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서양에서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이 그 상급은 다른, 그리고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독특하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선조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그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얼마나 권세가 당대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7년 동안 폐한 바 되었죠. 그죠? 되었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겨서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같이 되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바벨론의 대왕 되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동물같이 됐을 때 짐승같이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나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미리 이렇게 다 해요. 그러니까는 이 벽에 나타난 글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는데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후손, 아들이 아니에요. 후손이 되어서 왕위를 가지는데 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당신의 선조왕이 이런 분이었음을 당신이 알 텐데 왜 당신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보도 듣도 알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벨사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참 너무너무 용의주도하고 그러면서도 예의를 갖추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민첩하고 센스 있고 지식과 총명이 충만하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러므로 그의 앞으로 당신 앞에 이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나타났는데 이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헤아려서 이 헤아림이 끝났다는 거예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데겔이라는 말은 또 뭐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왕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존재니까 빨리 끝내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시간이 다 됐어. 그리고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왕이 될 아무런 소지가 없는 존재야.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여 네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을 달아보니까 능력과 인격과 모든 것이 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 이 베레스란 뜻은 또 이 깨트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깨트린다는 거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멸망되어서 앞으로 올라라 메대와 바사 사람.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바사의 왕인데 이 바사의 왕이 메대 지역을 다 통괄해서 왕이 돼요. 그래서 메대인 바사인을 전부 통틀어서 바사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대 지역에 그러니까는 지역 왕이 누구냐 하면은 6장에서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분봉왕이라는 의미죠. 분봉왕은 요즘으로 맡아면은 가버너, 경기도지사, 뭐 경상남도 지사,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아니 다리오 왕은 또 누구야? 헷갈려. 뭐 설명도 없어. 이 다리오 왕은 메대와 바사가 통괄되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다리오를 메대 왕으로 올린 자가 다리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별하세요. 예. 자, 그래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 셋째 통치자로 삼았어요. 삼으면 뭐해? 그날 밤에 나라가 엎어졌는데. 예? 그날 밤에. 그러니까 잔치가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잔치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나라가 둘러 엎어진다는데 다 놀래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진데 그날 밤에 갈대어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지금 성 밖에 와 있잖아요. 바사의 군대들이.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성이 무너진 거.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그 지역 왕이 되는 사람이 접수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통괄자는 누구예요? 고레스죠. 이 시대가 이제 바사 시대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제 구별하시겠죠? 그걸 역사적인 흐름을 구별하셔야지 이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석이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인 그 시대의 인물들을 항상 마지막에 첫 부분에 넣고 있어요. 이 기록은 신비하고 인간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역사에 존재했던 일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제대로 알으라고 이 시대에 대한 구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놨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저는 다니엘서를 10번도 더 읽어도 이게 다리오와 벨사살와 아니 이게 도대체 왜 느부갓네살 부친 느부갓네살은 또 뭐야? 부친이 아니에요. 선조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친 나면 다니엘서에 부친은 다 선조예요. 몇 대 왕이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몇십 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605년에 이 1차 포로기가 시작됐는데 멸망이 539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고레스 왕 시대까지 누가 살아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린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린트 보세요. 자, 죽임을 당했다는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이 고레스가 이제 성이 함락당해서 죽임을 당하였잖아요. 그때 이 시대의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바사의 군대가 바벨론 성에 진입했을 때 벨사살 왕과 부친은 무슨 상태였다고요? 만치 상태였다. 저들은 바사 제국의 설립자인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이 539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를 병합하여 메대 바사 제국을 세우고 난 뒤 다리오를 바벨론의 그 메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다.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5장 후반부에 다니엘이 해석한 글자의 내용들은 불과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죠. 거대한 부와 힘의 제국 바벨론은 이처럼 급작스럽게 멸망합니다. 이것도 참 신비한 일이죠. 갑자기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떤 세상의 권력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되죠. 야, 하나님 진짜 두려우시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결정 앞에 오늘날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세계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응? 앞에 그걸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자, 두려움에 떨고 있던 벨사살 왕은 적용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손가락 글씨를 해석하고자 다니엘을 불러들일 때 그는 무분별하고 교만한 왕에게 선대왕 느부갓네살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하잖아요. 응?
그렇게 7년 동안에 그 고난과 아픔의 세월을 겪으면서 당신의 선대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이 벨사살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탕했네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바벨론 대제국을 이렇게 제가 말아먹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아이고 그 해석을 듣고는 나라가 망한다는데도 내가 약속한 거 다 줄게 그것만 얘기해요. 그죠? 아무런 신앙적인 태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마자 죽임을 당해버려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교만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그러나 인생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어느 젊은이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니랑 나랑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떠나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이제 떠나고 난 뒤에 목사님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다 하면서 막 너무 이제 비통해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왜 우리가 영원한 이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데 그때 복음 제시를 하셔야죠. 딱 그래요. 내가 너와 영원한 이별이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다시 만납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라고 우리가 전도폭발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인생의 마지막 길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뭐 주위 친구들이나 또는 뭐 친지들이나 부모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 기도하시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요 그랬대요.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한테는 굿나잇 하고 인사를 했대요. 밤에. 근데 큰 아들 보고는 굿바이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 왜 동생한테는 굿나잇 그러고 왜 나한테는 굿바이 그래요? 야, 네가 예수를 안 믿지 않냐? 그러니까 니랑 내랑 오늘 내일 어찌 될지 아냐? 그러면은 넌 엄마하고 굿바이야. 다시 못 봐. 근데 네 동생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를 다시 만나니까 굿나잇이지. 그래서 내가 너보고 굿바이 한 거야.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굿나잇이라고 인사할 거예요? 굿바이라고 인사할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쟁취하는 데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내가 우리 아이하고 굿나잇하고 인사할 수 있게끔 걔들의 신앙을 세워줘야 돼요. 굿바이 하면 안 되겠죠? 유순희 권사님. 그죠? 제가 그 설교 말씀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굿나잇이어야지. 다시 만난다. 내일 아침에 볼 거 아니야. 굿나잇.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못 보면 뭐예요? 영원한 굿바이.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1장부터 지금 저희가 5장까지 했거든요. 또다시 해고보면 또 어렵네 싶은데요. 아까 우리 윤광란 권사님 그러셨잖아요. 오늘 들은 거요. 목요일 이후에 유튜브에 뜨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시간 내서 다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억하시고 1장은 뭐더라 2장은 뭐더라 3장은 뭐더라 아유 내가 이제는 목장 예배 가서 다니엘서 얘기하면 내가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 하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니엘서 졸업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래서 결론은 다니엘서의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로 만드는 자는 별빛같이 빛나리라.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로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일종의 전도 폭발이에요. 네. 네, 맨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와요. 네. 자, 이제 어떠셨어요? 4장 5장. 느부갓네살 왕과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벨사살 왕이 나오면서 어떠셨어요? 이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좀 파악이 되셨어요? 네. 벨사살 왕이 유다족에 나와서 그 여기 부친이라 그랬으니까. 네. 느부갓네살 왕이 막 그냥 험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아들이 왜 이렇게 느닷없이 이럴까? 아니 아버지가 나무를 내렸을까? 떠돌이게. 그게 참 의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과 이런 해석이 쭉 흐르지만 그 밑에는 뭐가 중요해요? 역사적인 그 바탕이 돼야지 이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를 설교하실 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문맥을 파악하면서 읽어가야지 조금 이해가 돼요. 네. 또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 해보세요. 그래도 또 모르겠다. 이 뭔 소리인지. 어떠셨어요? 네, 최 집사님 뭐가 또 모르겠어요. 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너무 이제 TV 뉴스만 보시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이 본문을 역사적인 그 조명 하에서 다시 한번 읽고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번 한 학기 동안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가까워지고 설교가 만약에 어디에 갔는데 다니엘서 본문이더라 하면은 나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면서 다리오 왕 얘기를 하게 되면 벨사살 왕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 그리고 고레스 왕 이렇게 쫙 연결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요 다음번에는 이제 6장, 7장 넘어가시려면 여러분들 1장에서 5장을 제대로 잘 알으셔야지 6장, 7장 읽어갈 때 재밌고 이게 이음새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복습 잘 해오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역사적인 그 코멘트가 나오지만 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기 쉽습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여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5장, 6장을 읽어갈 텐데 이 앞으로의 진행 과정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읽은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잘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